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서 8장 8절 말씀에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았던 조상들에게 물으라.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일을 배우라. 그러면 욥기서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 너에게 이르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물으면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우자, 이런 주제로 1월달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저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꼭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애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100세 낳은 아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그의 이름처럼 아브라함 가문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었던 180년 인생을 살면서 한 시대를 행복하게 살다간 우리의 본복이 모델이 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에게서 세 가지 면을 한번 우리의 모델이 된 사람인데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삭은 신앙의 본을 남긴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을 남긴 사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흠없이 살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기록으로 보아서 흠없이 살다간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잘 읽어보면 그는 비교적 흠없이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두 번째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뜻을 굳게 정하고 그는 믿음이나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틈을 보이지 않은 비교적 흠없이 살다 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흠없이 살다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을 보였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인간관계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가 남겼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앙의 흔적을 남겼는데 우리도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한번 후대에 신앙의 본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두 번째,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준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삭은 부부가 만나서 140년 동안 해로를 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살던 그 시대 중동 그 근해에는 일부 다처주의가 행하던 때예요. 일부 다처주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야곱도 첩이 있었어요. 에서도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오직 한 여자 바라보고 140년 동안을 해로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그 시대 정말 신앙인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의 아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이삭이 40세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는 첩을 얻지 아니하고 오직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얻고 140년 동안을 부부가 정말 해로했던 가정이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그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그리고 기쁨을 안겨주면서 살았어요. 요즘 우리가 신문에 보면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방치해서 때로는 학대해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자식이 아버지 부모를 또 죽이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동차 브레이크 그 호스를 자르기도 하고 어떻게 또 살아나니까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질러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부부가 부부에게 서로가 상처기를 내고 가슴앓이를 하게 하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칼로 찌르듯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독약을 먹이듯이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삭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줬다. 기쁨을 줬다. 신앙인으로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주변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이삭은 축복받는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축복받는 모델인 사람. 신앙의 모델, 가정과 인간관계와 사업에서 여러 면에서 축복을 받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농사의 복을 받. 농사.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 땅, 그 해를 12절은 강조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26장 1절에 보니까 흉년 들어서 더 이상 이삭이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에서 이사 가려고, 애굽으로 날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땅, 흉년 든 땅. 그 해 어떤 해입니까? 흉년 든 해. 네,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100배. 농사는 이삭의 주업이 아닙니다. 이삭의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아버지 때부터 목축업이 주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농사는 처음 해본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0배나 거뒀다. 100배. 100배라고 하는 건 한 배, 두 배, 100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면 100배는 만수입니다. 만수. 만족할 만큼, 충만할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 여기 농사의 복을 받았어요. 흉년 땅에서 흉년 든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거둔다. 두 번째는 축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14절에, 26장 14절에 축산의 복. 축산의 복은 바로 사업의 복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복을 받은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복. 14절에 보니까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종이 심히 많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종모를 많이 거느린 이삭을 돕는 협력자, 이삭을 돕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복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손잡고 협력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 인생의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잘 만나는 복,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여오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인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이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삭은 우물의 복을 받았어요. 우물의 복.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파는 곳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때는 그 지역은 물이 쉽게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은요 환경 따라오지 않아요. 복은 사람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25장 이 5절과 2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 유산의 복도 받았어요. 유산의 복.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런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는 이 경제적인 부요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18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행복한 신앙이에요. 180세.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매, 이 말은 천수를,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렸다는 겁니다. 꽉 채우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요.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문제를 만나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다 오라고 한 그 천수를 다 누리고 기운이 다하여 부름을 받았다.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삭에게 배울 점, 모델로 삼을 점이 바로 세 가지. 그는 좋은 신앙이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주변 자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런 복을 받은 모델이 됐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 한 사람은 한두 가지, 이삭이 받았던 복 중에 한두 가지도 받기가 어려운데 왜 이삭은 하나님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여러분 이삭의 이 얘기를 읽어봤습니까? 이삭 얘기는 너무 평온합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없어요. 굴곡이 없어요. 소설로 말하면 재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냥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 효도받고 죽었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워야 될, 하나님 이삭에게 그런 복을 줄 수밖에 없었고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삭에게 배울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서 순종을 배우자. 순종. 그는 부모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면 청소년기의 순종이 나옵니다. 청소년기의 순종.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에 메우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지금 재물을 태울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재물을 잡을 칼을 들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하나님 지시한 산을 향해 가는데, 이삭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번제를 태울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 번제를 드리러 가자 하고 가는데 재물을 태울 장작도 있고 재물을 잡을 칼도 있고 그 재물을 태울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는 겁니다. 재물.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하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들을 산 밑에 내려두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젊은 이삭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자마자 장작을 올려놓고 갑자기 그 늙은 백사가 넘은 아버지가 젊은 청년을 갖다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네가 재물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이 젊은 이삭이 얼마든지 지금 백사가 넘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힘으로 이기고, 이 노인네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나?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냐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아버지는 지금 늙어가는 노년입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네가 제물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할 때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삭은 그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빼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지,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못 들을까 봐서 2번이나 부르면서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수양이 이 뿌리 숯불에 걸려서 예배는 양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이때 이삭은 이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장년기에 있어서 청량기, 결혼할 연령이 돼서 아버지가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인물 좋은 여자, 가문이 뛰어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여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가운데 경건한 여인을 선택하도록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아버지가 선택해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이 보인 행동은 뭐냐면 철저하게 아버지 말에 순종해요. 아버지, 어떻게 아내 될 사람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합니까? 아버지에게 반항할 만한데 이삭은 그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그 자기 집 종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해서 데려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자기 의사 나타내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는 인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마저도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정해준 그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정말 아리따운 여자를, 지혜로운 여자를 얻어왔고, 그래서 그는 140년 동안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청장년기에 이 결혼의 문제 가운데 볼 때 이삭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이삭은 중년기의 순종이 나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큰 가장이 됐는데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계획을 세웁니다. 흉년 들어서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날까지 내려온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해라. 그때 이삭이 이 고대사에서 흉년을 만난 것은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아무리 판단해봐도 저기 온 가족이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해라는 겁니다. 지금 흉년 들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은 고난 중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시를 따랐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다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 버렸는가 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우십시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것이 전혀 빈틈없이 세운 계획일지라도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계산이 아무리 내 통밥이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서 우리가 배워서 순종하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삭에게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앞길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삭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 생활을 배우자. 기도 생활. 이삭의 많은 축복은요, 기도의 결과였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5절 중반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곧 기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은 기도했어요. 첫째는 결혼 문제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까 봤던 창세기 26장 63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그는 지금 그 일에서 묵상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그런 결혼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지금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할 때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쉽게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첩을 얻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임신하게 해서 쌍둥이를 낳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의 이 간구로 인하여 사무엘 같은 훌륭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고, 성경 사가라의 기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고, 마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경건한 인물들은 다 기도의 자녀, 기도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로 풀어갔던 이삭에게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오늘 말씀에 본문에 이삭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풍긴 의미가 뭐냐? 이삭은 기도했어요. 이삭이 TV 앞에 TV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응답했겠습니까? 이삭이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삭에게 하나님 응답했겠습니까?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이삭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지금 지시하신 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영국의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지 마라. 그의 절대 평생 좌우명이 앞서지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으라.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행하십시오. 성경 속에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흉년들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지방에 살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얘기가 눕기스 얘기 아닙니까? 네? 흉년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흉년만 피하려고 잠깐 흉년만 피하자 이런 생각으로 애굽의 그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길을 가르쳐주고 지시함으로 오히려 회복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오늘 이삭에게서 기도를 배워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삶을 산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은데 26장을 쭉 읽어가 보면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15절부터 22절에 보면 화친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2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 속에서 이삭을 시기했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랄 왕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방인이 성도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 이삭을 괴롭혀봤자, 이삭과 등을 돌리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돼봤자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찾아와서 지금 화친을 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이삭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노력하는 삶. 흉년든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를 얻으려고 하면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물은 그냥 파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보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당시요,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보다 크게 강성했다는 겁니다. 시기할 정도로. 오늘 그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크게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했어요. 이삭의 한 가문이 한 나라의 경제보다 더 번성했다는 겁니다. 얼마든 이삭이 지금 이 블레셋이 지금 그랄 왕과 싸워서 대적할 수 있어요. 우물을 메꿀 때 뺏기지 않으려고 싸울 수 있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체면 때문에 한두 번은 양보하고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양보하고 바보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뺏기고 양보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본 거예요. 묵묵히. 그리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 것을 봤어요. 맞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 바보소에 들어가면서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다퉜다면 아마 우물은 뺏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빛은 가리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 그것을 통해 더 넓은 곳, 느보시라고는 더 넓은 장소로 이삭을 옮기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은 어긋났을 것입니다. 양보하고 손해하고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제에 관해서 다투지 않았어요. 양보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28절에서 31절에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때 이삭은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늘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화해주의자의 승리, 화해주의자. 이삭이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간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기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울 점이 있다면 이삭은 제단 제일주의 삶을 산 사람, 제단 제일주의 삶. 제단 제일주의 삶을 살았던 이삭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관을 배우자. 올바른 교회관.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거죠. 제단 제일주의 삶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고 자기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잘 보세요.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 자기 살 집을 다 져놓고 삶의 터전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국의 청교들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살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이죠. 하나님 제일주의. 올바른 교회관을 가졌어요. 올바른 신앙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성전으로 가는 길이 크게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며 세상에서 첫날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삭에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올바른 그는 교회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통하는 길이 열려있고 하나님 재단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삭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재단 우선주의 신앙을 가졌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이삭이 경제적인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신앙의 복도 받았던 이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도 받아서 후세의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삭에게서 배워봅시다. 이삭 얘기를 옛날 얘기로 끝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삭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이삭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서 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이삭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배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오늘 또 신앙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 발자취를 그는 남겼습니다. 그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자기를 아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가정의 복과 경제의 복을 받은 하나님 축복의 모델입니다. 이삭이 이런 복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복된 모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오늘 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단 제일주의, 하나님 성전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갔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행적을 우리도 배워서 이삭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삭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도 후대에 남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삭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삭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의 인물,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삭은 하나님 제일주의, 성전 우선주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